사랑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갈보리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노래입니다. 시편의 모든 시가 다 노래이지만 이 46편의 이 시도 또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보통 어떤 경우에 노래를 부를까요?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불러서 지금은 온 국민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아십니까? 예,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멜로디가 저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응원할 때 부르죠. 단순한 멜로디이지만 힘이 넘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선수들이 다리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쫄지 않고 운동장에서 정말 잘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또 노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부릅니다. 많은 그 군인들 중에 전우회가 좋기로 소문난 해병대 전우들이 있는데요. 이 해병대 전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팔강모 사나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해병대 출신 있습니까? 네, 손을 들려다가 마시는군요. 네,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팔강모 아시죠? 팔강모 사나이. 대부분 군가는 이 응원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좀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로 되어 있으며 음정과 표현력, 음악성 등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쓰면서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노래는 또 어떨 때 부를까요? 감정을 표현할 때 부릅니다.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고향을 잃은 슬픔을 나타낼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타향살이 꽤 오래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또 가끔 외국에서 살 때 신기하게도 이 노래가 생각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강변에 앉아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을 때이지만 이상하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픈 이별, 힘겨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 마음이 정화되고 또 눈물이 나고 감정을 잘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는 어떤 때 부르냐면 노래는 기억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의 감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3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3.1절이 있습니다. 3.1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조선 침탈과 국권 상실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3.1절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때의 일들이 회상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애국지사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이 만세운동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민족 대표 34민 중에 남강 이승훈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당시 얼마나 이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시대를 내다보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시대를 내다볼 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깨닫는 그런 종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큰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느 집사님은 신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투석을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렸는데 이 신장 이식 수술이 날짜가 예정되어서 잡혀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장을 제공하는 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장은 여러 이유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아마 그 신장을 제공하시는 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신장을 제공하는 분이 밤에 나타났는데 지금 병원 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대충 짐을 싸가지고 병원에 가서 바로 그 아침에 이식 수술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일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된 것도 역시 큰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든지 조난당했을 때 구조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일들이 큰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받은 도움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큰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도움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큰 도움을 주셨나요? 이 시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산이 흔들려 무너지고 바닷물이 넘쳐나서 심지어는 산조차도 바다에 빠질 만큼 큰 홍수가 나더라도 천재지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는 그때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홍수였는지 모든 살아있는 육지 생물이 전부 다 죽어야 하는 그러한 큰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서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라든지 이런 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풍랑 때문에 거센 파도 때문에 전부 다 죽을 고비를 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참 배짱이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파도가 너무 세게 치고 바람도 너무 강하게 불어서 배가 거의 뒤집혀서 침몰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바다를 뭐라고 하십니다. 좀 조용히 할 수 없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잔잔할 수 없니? 내가 잠을 자다가 잠을 깼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바람과 바다도 땅과 하늘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일은 뱃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신성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왕이 그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여러 가지 그 바다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그 제의를 지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해주시는 것은 용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한 국가의 그 중심에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크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쪽에서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본절에 등장하는 환란은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이 유다의 모든 성들을 전부 다 쳐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제 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그때 아수르의 이 권세는, 아수르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느립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또 자기들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사느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군대 앞에 있는 모든 신들이 내 앞에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군대 앞에 있는 모든 신들이 굴복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희들도 항복해라. 너희들도 굴복을 해라. 사느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심리전을 썼는데요. 이렇게 심리전을 썼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 유다 말인데요. 이 아수르 사람이 통역을 앞세워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하들은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아람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한국말로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영어로 해달라 또는 스페인어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람말로 해달라 하는데도 이 사네립의 군대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벌벌 떨도록 유다말로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네립이 열왕기하 18장 27절에서 29절에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 랍사게가 또 사네립의 그 대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항복하라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날 밤에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느립의 군사가 많이 왔습니다. 18만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느립의 그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두 다 몰살시킵니다. 유다 백성은 성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사느립의 모든 군사들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신을 장사 지낼 여분의 병력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몰살당했습니다. 사느립의 기세 등등한 이 공격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어둠이 깊을 때, 가장 깜깜한 시간일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이 깊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깊다는 말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의 대적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가장 깜깜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깊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약할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과 상황이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기나 하시냐? 조롱하고 희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그 어두운 기운에 눌려서 활동할 동기나 열정이나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을 바로 그때, 나에게는 더 이상 피해갈 구멍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와주실까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와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들을 순식간에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역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다시 붙잡아 가려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로는 말을 타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도 이 바로의 추격의 속도를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나타나서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간들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나타나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으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쉽게 말해서 묘지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애굽에 묻히면 되는데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한탄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인들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와 능력으로는,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찾고 어디 가서 구원해 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모세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13절에도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과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이 시편은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사들과 싸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런 의미일까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이 말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무력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편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큰 풍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만큼 적군이 쳐들어와서 국가의 운명이 흔들릴 만큼 큰 환란이 생길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대적의 무리가 압도하면서 밀려와 나를 공격하고 위협할 때 나의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나게 된다면 환난 중에 도우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되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큰 도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도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도움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큰 도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은 또한 미래에도 큰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큰 도움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큰 도움으로 함께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내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겪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려움은 끝나고 정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